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며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외롭게 되는 것은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너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묶여있는 부분이 바로 율법적인 부분입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묶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옴삭달싹 못하도록 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율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도 또 바나바에게도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생각했던 사도 베드로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13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그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가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 정결법, 이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그것도 조차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임을 다시 기억하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13절이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특별히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이 이처럼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바나바가 그렇게 유혹되었다,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의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두려워했던 것 하나가 남은 다른 유대인들까지 또 바나바까지 외식에 유혹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부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잣대로 들이민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율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두려워 떨도록 특별히 외식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중요시하다 보면 우리는 위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참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참선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율법이냐? 은혜냐? 두 가지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더욱더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율법과 믿음은 계속해서 성질이 있는데 각각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끄는 힘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끄는 힘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그 경향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14절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따라가는 모습이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또 그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뒤에 표현을 보니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유대인답게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적인 것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유대인인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에는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뒤에 표현은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은 바로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 헐었던 것을 율법 조항들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죄를 짓게 한 자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오늘도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행위로서는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짐을 기억하며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은혜 가운데 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